할렐루야.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복된 예배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의 온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시고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웨스터민스터 대오리 문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에 대한 엄숙한 이해와 자신의 가치함과 빈궁함과 죄를 깊이 깨닫고 통회하며 감사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해와 믿음, 성실, 열정, 사랑, 인애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에 겸손히 복종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어떠한 법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기도의 의무에 관한 지시로 사용되지만 특별히 지시하신 지도 법칙으로는 보통 주기도라고 하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사용하여야 합니까? 주기도문은 우리가 오늘따라 다른 기도를 만들어야 할 하나의 표준으로서 지시하신 방식일 뿐 아니라 이것을 또한 기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해, 믿음, 경건 등 기도의 의무를 바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은혜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그의 구원은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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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믿으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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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목소리로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2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름다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황하웅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교회 안에 부모님과 어른들을 모시고 공경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자녀와 어린이들을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과 어른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어린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일생을 인도하는 빛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는 끈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용서와 하나됨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빛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밖으로 흘러가게 하셔서 세상이 우리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의 가치를 위협하는 어떤 것에도 맞서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쉼을 얻고 그 안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약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더 큰 가정으로, 가정 같은 교회로 우리 성약교회를 함께 섬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의 식구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넓혀가는 성약교회의 온 식구들이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성령의 함께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격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갖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 시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하여 주신 분이 계십니다. 최동현 형제님 어디 계실까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후에 사랑방에서 잠시 저를 뵈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산위원회 모임이 비전센터 3번 방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예산위원 성도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0일 한국학교가 종강합니다. 그리고 8월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권사회가 비전센터 9번 방에서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그리고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외워싸우니라. 아멘.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미루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은 한 달 동안 우리가 가정의 달로 알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이 가정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가정에서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고, 다음 주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어머니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때는 이제 자녀에 관하여 김경무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아버지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를 때에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자녀를 엘리트 코스, 그리고 소위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려놓으려면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손주 손녀를 이 재정적인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이 할아버지의 재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머니의 뭘까요? 정보력.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어떤 선행 학생들이 필요하고,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 가려면 또 어떤 과정들을 걸쳐야 되는지, 어떤 선생님이 좋은지, 어떤 학원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아는 엄마의 정보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겠죠. 아빠의 무관심.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재력, 어머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아버지는 자녀 일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지 말고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자녀들이 소위 성공의 자리에 이르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들이 한국에서 요즘 풍자처럼 들린다고 믿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진짜로 아버지들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자녀들이 성공의 자리로 간다. 그래서 일부 아버지들은 예스! 골프 치러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아버지에 관하여서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말씀하실 때 6절에서 7절까지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사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 남성,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나 서 있으나 누우나 이동하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지혜서를 통해서도요, 얼마나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이 아버지의 훈계, 이 아버지의 지혜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몇 구절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잠언 1장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우리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친히 택하신 호칭이다. 아버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호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그리고 가정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역할을 부름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기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부담으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담감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런 막중한 사명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 아버지의 권위를 좀 인정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좀 가르칠 때 당신이나 좀 잘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멋없이 말씀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의 권위를 좀 세워주고 자녀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아버지에 관하여서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요, 어떤 본문을 택할까 고민하면서 저는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요 굉장히 권위 있는 직분입니다.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 당시 유대인들은 이 회당 중심의 사회를 이루고 있었죠. 이 회당 안에서 종교적인 행위도 할 뿐 아니라 또한 종교적인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일반적인 사회 생활이나 문화적인 어떠한 활동도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에서 이들이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떠한 중요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했고요, 종교적인 어떠한 가르침이나 배움을 얻는 시간, 얻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 회당의 장인 사람입니다. 그 지역의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이 유대인들이요, 이 회당장인 야이로를 모를 리 없습니다. 당연히 이 회당을 관리하고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또 이 회당장에 찾아가 여러 가지를 물으며 배우며 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회당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오늘 마가복음에 기록한 것은 이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살 된 딸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제 정말 한시가 위급한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요, 권위도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유대인들 여러분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인지 모르죠.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 못지않게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마을 안에 나그네가 왔는데 이 나그네가 굶주렸다 혹은 죽었다, 이것을 굉장히 마을의 수치로 생각할 만큼 체면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그 굉장한 권위직인 회당장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요 그냥 굴복합니다. 엎드리는 것이죠. 가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진 것입니다. 딸의 죽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딸이 이제 죽으면 모든 것이 절망으로 뒤바뀌는 그 순간, 그 기로 앞에 이 아버지는 체면이 없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권위도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딸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작은 희망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아버지에게 있어서 자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자녀의 이 문제, 죽음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이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리건주에 있었던 이 스티브 스노우 씨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샤르코 마리투스라고 하는 이 희귀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딸의 이름은 줄리아나 스노우라고 하는 저 이쁜 여자 아이입니다. 실제로 CNN 방송이나 폭스나 우리 한국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이 질병은 현재까지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치료 정도, 그리고 보조기를 사용함으로써 이 아이가 조금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병은요, 이 합병증에 굉장히 취약해요. 면역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조그마한 감기라도 바이러스로 걸리면 호흡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무서운 희귀병입니다. 이 아이가 이 질병을 알면서 이 바이러스에 걸려 이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 아이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루에 3번씩 이 호스를 코에다 넣고 약물을 투여하고 그것으로 숨을 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호스를 한 번 이 여자아이에게 넣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아이가 그냥 자지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아버지가요, 하루에 3번을 그 광경을 지켜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인터뷰하는데, 하루에 딸이 3번 받는 그 호스 끼워서 호흡하도록 하는 것, 그 3번 중에 내가 단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대신할 수 있다면 세상 어떤 일이라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요. 하루에 꼬박 3번을 해야 되는데 그 한 번을 자신이 대신할 수 있다면 자신은 세상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아빠가 인터뷰를 하더군요.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는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권위가 무엇입니까? 체면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그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과 그 절망 앞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죠.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위를 포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23절에 간곡히 구하여, 정말 간곡히 그 딸이 살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려 구한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자녀의 생명을 위해,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 자녀의 생명을 위해 그리스도께 나와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시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버지의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보십시오. 창세기 27장에 기록된 이삭의 축복,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삭의 모습,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삭의 기도입니다. 이삭이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야곱을 위한 기도죠. 이게 결론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요 사실은 예서인 줄 알고 기도했어요. 예서인 줄 알고 이 축복의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기도가 야곱에게 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부지 중에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보아서 이삭인 줄 알고 부지 중에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야곱을 축복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 아버지인 기도, 이 이삭의 기도를 사용하셔 응답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야곱이 또한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게 됩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다 불러놓고 그 아들들을 간절히 축복하죠. 그리고 그 축복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 1장에서 잔치를 베풀던 중에 자녀들이 혹시 그 잔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하여 욥은 자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립니다.
이 아버지의 중보적 역할, 이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그 축복의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여러분 야이로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간곡히 청하잖아요. 간절히 구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의 집에 향하면서 그 중간에 오늘 우리가 평상시와 다르게 성경을 좀 다르게 읽었잖아요. 21절부터 24절까지 읽고 또 우리가 35절부터 43절까지 읽었습니다. 중간 부분은 생략했어요. 사실 읽으면 더 좋은데 좀 길어서 제가 생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이야기를 아시나요? 혈류병 여인, 그렇죠? 이 혈류병 이야기가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진 사건의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곡히 청한 것이 먼저 나와 있고, 그 가운데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음을 받는 사건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등장하면서요, 여러분,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죠. 샌드위치 구조. 성경은 우리에게 구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 전혀 다른 두 이야기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있어서 이 전혀 다른 두 이야기가 마치 한 이야기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햄버거를 먹을 때 빵이 있고 가운데 패티가 있어서 전혀 다른 음식이지만 우리가 같이 이것을 먹을 때 한 음식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전혀 다른 스토리가 두 개가 이 샌드위치처럼 되어 있지만 같은 스토리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먼저는 12, 그렇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혈류병을 앓은 여인의 연수가 12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회당장이 그 딸의 죽음을 위해서 엎드려졌죠,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회당장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댔을 때 즉시 나음을 입은 것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갔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손에 대었느냐 하니까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고 예수님을 많이 손댔기 때문에 베드로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인이 자신이 만진 걸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매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딸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 사건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그 회당장의 권위, 그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 낮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놓인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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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달아 그 간절한 마음, 딸의 그 죽음 앞에 놓인 그 딸의 회복을 위해서, 그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그 애탔던 야이로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 혈류증 걸린 여인, 이 혈류증 걸린 사람에 대해서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류병이라는 것은 여인이 이 몸에 피에 소출이 있는 이 부인과 질병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는요, 이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의 피의 흐름이 그의 규례가 아닌 여러 날 동안 계속되거나 그의 불결이 그의 규례 이상의 날 동안 계속되면 그 불결한 모든 날 동안은 그의 불결함이 지속되는 것과 같아서 그 부정한 자가 될 것이요, 그 여인이 누운 침상은 모두 그에게 불결할 것이며 앉은 자리도 부정하며 그것을 만지는 자는 모두 부정하여 옷을 빨고 물에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니라.
이 여인이 피를 흘리는 동안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12년 동안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단절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는 부정한 자가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이후에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부정하게 된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소망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복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에게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따라 하신 거예요. 내 따라 하시는 말씀에 회당장과 하나님이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 딸 앞에 권세와 권위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려놓게 엎드려진 이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교차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계셔서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고치시고 다시 그 야이로의 딸 집에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이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이 혈류병 여인이 껴 있으면서요, 그런 일이 있는 와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지금 여기 중간에서 이렇게 지체할 게 아닌데, 지금 한시가 급한데, 지금 딸이 지금 당장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시간을 지체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 야이로가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 원망함이 컸겠습니까? 그 여인의 시간끔이 얼마나 원망으로 다가왔겠냐는 것이죠. 집에서요, 사람 하나가 와서 그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께 부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소망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여인만 아니었더라면 우리 딸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 시간이 끌지 않았더라면 내 딸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원망 섞인 마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구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렇게 그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합니다. 그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중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내 시간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야만 하는 내 중심적인 생각과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가 죽었을지라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를 부활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해야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 앞에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우리에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실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그 죽음에 대한 분위기가 이 집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은 딸로 인하여 통곡하는 소리가 집에 가득
메웠지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집에 그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작은 희망도 사라졌고요, 그 딸과 함께 했던 모든 행복한 순간들이 사라졌고요, 모든 것이 소망 없는, 그 슬픔만 가득한, 애통과 고통함이 가득한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의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을 줍니다. 죽음이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의 모든 행복을 앗아가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앗아갑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하였던 오리건주에 살고 있는 그 줄리아나 스노우라고 하는 이 아이요, 아직 치료제가 없어서 불치병을 현재까지 2024년도까지 아직도 치료제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코에 호스를 끼고 삽입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이 아이에게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런데요,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주치의에게서 천천백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의사가 찾아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아이에게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치료제가 아직 없고 언제 나올지도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아이가 힘겹게 숨쉬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의사의 양심을 가지고 부모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요, 고민에 빠졌어요. 1분 1초라도 이 아이를 이러한 모습으로도 보는 것이 혹시 내 욕심은 아닐까? 1분 1초라도 이 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이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내 부모의 욕심은 아닐까? 하루하루 힘겹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자녀가, 그래서요, 이 부모님이 딸에게 묻기로 결정해요. 줄리아나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집에 갈 수 있대.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아도 된대. 그런데 그 집은 엄마 아빠와 함께 갈 수 없어. 그 슬퍼하며 말하는 어머니를 보며 이 딸이 도리어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엄마 괜찮아, 그 집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거예요. 딸이요, 병원에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의 모든 행복을 앗아가고 우리를 모든 소망에서 끊으며 희망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절망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날, 그 줄리아나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날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녀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재력으로도 안 되고요, 어머니의 정보력으로도 안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주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재산입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어있는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잔다. 아이가 잔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잔다라는 말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예수님, 지금 다 죽어서 끝났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믿는 자는 그 잔다라는 말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요. 바울도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향하여서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잔다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7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사도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를 가리켜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고 잠잔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신학자이기도 한 그가요,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안식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또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 교수는 신자에게서 죽음, 잔다, 수면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안식을 강조하는 단어이고 이것이 영원한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인 상태인 것을 강조하는 복음적 언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잡고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죽은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부활의 날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으로 그 죽음에서 일으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놓여진 그 절망과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며 우리를 그 야이로의 마음,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낮고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은 그 구원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유산, 약속의 기업, 그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며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영축을 내 대신 영축을 내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려. 여러분, 이러한 것이 다 무엇입니까?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2절을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이전에 즐기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와 같이 영원한 소망, 영생이 아는 것. 하나님,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어머니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이 믿음으로 이 가정 안에 잘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거룩한 사명, 이 가장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고 간곡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이 절망의 죽음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줄 것이 없고, 아버지, 우리의 재력으로 우리의 물질로도 아무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이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익하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무익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가장되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말세의 시대에 가장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 가장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아버지 잘 세워질 수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 된 우리가 이 가정을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이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아버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과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가정의 가장으로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어야 하는데 하나님, 때로는 본의 아니게 아이들에게 상처도 주고 하나님, 죄된 우리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갈수록 이 가장의 권위가 떨어지는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르며 하나님, 이 가정의 권위를 말씀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장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이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을 완전하신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복음, 그 복음을 우리 자녀들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삶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운데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이제는 모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복음으로 가정을 인도하는 모든 아버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